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 찬양을 저녁 예배 때 한 두 가정씩 하게 되면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식구들 다 나오지 않으면 또 우리 셀 식구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 미리 잘 준비 함께 하시면 또 우리 교회 원래 또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친구들 오늘 많이 왔어요? 예, 저쪽에 많이 왔는데, 예, 축복합니다. 예. 저 위에는 친구들 다 앞으로 내려오고, 청년들도 내려와요. 알았어요? 교사들도 내려와요. 뭐, 위에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시고. 우리나라에 그 처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선교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게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마침 미국의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가 상품화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 농부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전염병이 걸려서 좋은 약이 있으면 여기도 좀 팔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그때 잘 왔다고 페니실린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정말 최근에 발명된 아주 좋은 항생제인데 이걸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농부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농부가 의아해하면서 고맙다고는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문을 나가면서 농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이라면 비쌀 텐데 공짜로 주는 것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네. 그러면서 가다가 그냥 문 밖에 나가서 그냥 바닥에 던지고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가더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전염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약을 그냥 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참 미련한 농부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지요. 그죠?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니까 가는 것이고, 가기 싫어도 부모님 안 가면 부모님 또 혼나니까 교회를 갔었고, 어떤 때는 저녁 예배도 막 가자 그러고, 저녁 예배 가자 그러고, 새벽 기도, 얼마나 졸려운데, 새벽 기도 데려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뭐 늘 좋을 때도 많고, 수요 기도회도 가자 그러면 같이 함께 가고, 그렇게 늘 따라다녔고, 어릴 때 때로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주일마다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응? 다른 애들처럼 막 놀고도, 교회 다니니까 또 나쁜 짓을 또 막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제 예수쟁인데. 그러니까 행동에 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고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져오는지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순한 것이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제 삶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가지면, 예수 믿는 이 한 가지만 가져도 믿음 가지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요. 믿음 가지면 부부 사이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지요. 믿음 가지면, 믿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력이 오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엄마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 가지고 사업 직장 생활하면 성실하게 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성실하게 일하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건강이 오게 되고, 아멘도 계속 안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인간 관계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누가 친구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누가 뭐 잘해줘도 못해줘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못하게 잘해주는 거죠. 믿음 가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믿음 가지게 되면 믿음으로 안 오는 복이 없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스크린 내려주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아시면서 갑자기 그랬어요? 다시 한번 다 외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영어도 일부러 학생들 많이 올 것 같아서 다 준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along, 다음에 along with him. 그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예요.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이 오는 것이고 아들과 함께 오지 않는 성공, 행복 다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시편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온 우리 학생들도 어린 친구들도 그죠? 아마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왔을지 몰라요. 그죠? 부모님 따라 억지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저녁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어떤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반드시 잘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러했고 앞나도 그래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도 함께하고 다니엘 장학금도 주고 이런 예배의 길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시작했고요. 제가 말씀 보다가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이 참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연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 함께 본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을 보는데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받을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아세요? 자,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떡하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너는 떠나야만 된다. 여러분 시편 1편도 기억하시죠? 아까 다 외우시던데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peer pr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얘기했죠. 동료 압박이다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친구 때문에 못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복은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부터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집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내를 통해서 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 통해서 명성교회 만나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19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날에, 우리 명성교회 자녀들 앞날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빨리 끊어야 돼요. 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인데 거기 앉으시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하나님 복을 어디서 그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12장 2절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1절은 명령했다면 2절 3절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읽어요. 시작.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놀라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붙잡아야 돼요. 뭐예요? 오늘 그래서 12장 4절의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성경에 롯도가 나오던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롯도하고 롯도는 다르지. 무슨 얘기를.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어요? 그림 보여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봐요. 그죠? 앞으로 자리를 얘기하면 안 되고 자리를 좀 이쪽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너무 저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그냥 삼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느냐? 사람 따니까, 친구 따라가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여러분 아브라함 여행 경로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 주일 저녁에는 조금 재미있고 지도도 다 함께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떠난 출발지는 어디냐면 우르라고 하는 곳에, 바벨론 우르죠. 우르. 지금 이라크죠. 우르에서 출발해서 저 위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 거리는 한 800km가 훨씬 넘어요. 거기까지 가. 저는 집사람과 또 해서 성지순례 갈 때 저 하란도 다녀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경의 인물인데요. 무슨 단군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거기 가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문화 모든 유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란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저 세겜으로 저 가나안 땅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다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우리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촌 따라가다가 삼촌과 한판 붙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잘 돌봐줬는데 좀 배가 부르고 양이 많아지니까 삼촌에게도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할게. 네 좋은 대로 해라. 어떻게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룻이 멀리 바라보는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더라. 계속 여러분, 롯은 뭘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기 화려한 것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의 위기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왜 세속화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속화, 세상의 물결 위험한 게 뭐냐? 세속화는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성도들의 기준으로 삼고 물질 따라가게 되는, 향락을 따라가는, 롯이 그랬거든요. 물질 따라가고. 여러분, 소알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느냐? 13장 14절 말씀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15절 다 같이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우리 개혁번역은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계속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은 말씀이 아니라 삼촌 따라갔다가 대판 싸우고는 이제는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게 되니까 그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종종 언론에 보면 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 갔을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을 좋아해서 그런 악한 사람이 됐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부끄러운 자리로 가게 되느냐 하면 그의 삶 가운데 확고한 진리의 기준이 없게 되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학생들도 다 봐요. 여기 이게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다음에 자료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친구들 봐요. 이 볼펜 있잖아. 그죠? 볼펜을 내가 손에서 놓게 되면 이 볼펜이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죠? 놓게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인이 됩니다. 우린 죄를 좋아하고 죄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요. 목사님, 볼펜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볼펜? 어떻게 하면 될까? 하진이? 너도 한번 해보려고 볼펜 잡았어요? 그래,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볼펜 제가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잡아주면 볼펜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요. 한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 보는 곳에 한번 내버려 둬봐요. 저도 저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씀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처럼 이렇게 얼굴을 또 거룩하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려고, 복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러다가 다쳐요. 병나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복 받는 건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천국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 같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시편 1편 2절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거 하게 되면,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그 삶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삶이 이르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고 찬양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앞으로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정말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